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또 지금 무덤 가운데, 사도신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했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아예 음부로 떨어지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참 우리를 위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가운데까지 떨어지셨던 예수님, 오늘 시간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줄 것을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형을 당하면 바로 치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체를 매달아 두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은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9장 32절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참 읽어보면 너무 씁쓸하고, 야,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안식일이니까 아마도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얼른 그 전에 치워달라고, 또 치울 때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재차 확인하고 치워달라라고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빨리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근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57절 58절 보시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얼른 해가 지자마자 얼른 이 사람은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 시신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었죠. 그때 유일하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다 그때 당시는 정말 부패한 사람들만 모였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양심이 있는 사람,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걸로도 물론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건 모르지요. 아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주님을 믿고 또 은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나를 따르는 건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들이 나를 따르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전혀 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죠. 대단한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도 특히 요셉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노심초사하고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숨어서 위장하면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죠. 마음껏 드러내고 에이 모른다 뭐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렇게 하진 못했을 겁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떠안고 그런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걸렸다가는 사람들 눈에 띄었다가는 잘못하면 자신의 집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박탈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몰래 묵묵히 따르는 아리마대 요셉, 참 이 사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미 드러났죠.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가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며 또 부한 사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충분히 전파되고 또 그 부자들 중에서도 거듭 회개하여서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부로 드러내진 않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그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끝까지 숨겨져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해? 예수님이 진짜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바로 직전이. 누구라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엄청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붙잡혀서 재판받고 또 사형에 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면 지금 완전히 다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기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몰래 장례를 치렀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혼자 마치 장례를 치른 것처럼 나오지만 결코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큰 무덤에 또 큰 돌을 가져다가 막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자기네 하인들을 많이 불러서 그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다 용기 있게 장례를 치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용기를 내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그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거저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처럼 물론 나중에는 그들도 변해서 담대한 사도들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냥 겉으로만 큰 소리만 떵떵 쳤던, 믿음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만 쳤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실천과 행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용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돌 무덤에, 동굴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는 부자라서 벌써 자신을 위한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루살렘 가까이서 장사되길 원했어요.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종말에 거기서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어떻게든 가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자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고요. 지금도 예루살렘 이제 성지 방문하시면은 얼마나 그 무덤이 많은지 주변에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유대인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 작은 땅 놓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기에 묻히려고 다들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만. 그때도 그렇게 부자들만 이러한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요셉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자신을 위해서 이미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헌신이었죠. 주님 어디 마땅히 묻을 데가 어디 있는가.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제 무덤에 장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헌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며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주님께 정말 헌신하는 유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몰래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감추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나야만 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결단입니까? 그 자리에서 혼자만 반대를 한다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또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다들 지금 숨고 자기 몸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드디어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혼자 그 일을 해냈습니다. 주님이 물론 그 당시에는 죽은 자 가운데 계셨겠지만 그의 정성, 그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받던 그 무덤, 하나밖에 없는 그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귀중한 것을 주님께 내가 드리며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그 사망의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오늘 살지 마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기도하며 구하며 또 그것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며 열심히 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